오늘 65장 17절을 요절로 선정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64, 65, 66 이 세 장은 신앙생활의 완전한 여정. 64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65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66장에서는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연결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그려줍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영광스러운 저 소망,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1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 부르짖음은 현실에 답답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죠.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인간의 한계, 그래서 절실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늘을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도 쓰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고, 2절 보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올 변화의 강력함, 하나님의 오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지. 이제 원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이방 나라들도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고, 6절 보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이 죄의 파괴적인 힘,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바람이니까.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신앙이 전환되죠. 그러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만약에 안다면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빚게 인도하셔요. 하나님 하면서 힘을 빼야 돼요. 진흙의 책임이 있어요. 힘 빼는. 그런데 토기장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요. 목사의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을 구원의 정확한 메시지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목사의 책임이죠.
65장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간절한 64장의 기도에 65장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졌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선제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구원을 얘기할 때 로마서 읽을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여. 그게 이거예요. 오늘 보면. 오늘 65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손을 펼치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 남은 자를 꼭 보존하십니다. 제가 남은 자 얘기하면 어떤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나무 밑둥을 딱 잘랐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거 다 끝났구나. 근데 거기 생장점 하나가 딱 있어요. 남은 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커져요. 그 밑둥 잘린 그 크기보다 더 클 수 있어요.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있으면 이거는 전체가 썩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남은 자 같은 좋은 것이 있으면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다 세상을 쫓아가고 풍조, 가치관에 다 물들어 있을 때 우리 남은 자.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는 사람을 구별시키세요. 보호하세요.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가 소떼에 눕는 곳이 되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 심판받아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요한계시록 2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새 창조의 특징 첫 번째 슬픔이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 왜? 죽음이 없으니까. 장례식에 제가 수백 번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그 관이 연구차에 실릴 때 마지막으로 그때 뭐 애곡하는 세상 사람들. 슬픔이 종료되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명이 연장되죠. 처음에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의 수명.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때 지었을 때 죄짓기 전에 아담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멸의 속성이 있어요. immortal. 그러니까 그 불멸의 속성을 받은 이제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죠. 그리고 저주가 되었던 노동. 지금 우리가 몸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되었던 노동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냥 노는 데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일을 하는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질서가 회복됩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완전한 샬롬의 관계, 평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날.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기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66장 마지막 이사야 66.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에 관한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선언으로 66장이 시작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가둘 수 없음을 얘기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성전 중심의 형식적인 종교를 비판하죠. 자, 사도행전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거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상가이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나요?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건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지금도.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뭐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위험성. 마음 없는 제사.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증하게 보신다. 예배 때마다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즉시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고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 아버지가 정말 잘한다고 그래도 엄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밤에 잠을 자도 엄마는 애기의 그 모든 거를 다 집중하고 있어요. 애가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일어나.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디비저 자 계속 뭐 얘기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엄마가 위대합니다. 여기 다 엄마들이 위대해. 제가 봐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도 계시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세요.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위로의 메시지 이후에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왜냐?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그 모성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심판의 모습이 분리될 수가 없다.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무시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1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문 나라와 언어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라. 이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열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그리고 마지막 구절 드디어 이사야가 끝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지막 구절, 이사야의 마지막 구절은 심각한 경고로 끝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제가 강조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이 땅에서 살 때 그 선택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땅의 삶. 오늘 뉴스 보니까 러시아 캄차카 그 반도 부분에 진도 8.8 지진이 일어났어요. 흔들리고 아마 그 일본 대지진 못지않는 큰 지진일 건데 이번에 지진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막 오는 거예요. 몇 메타짜리 3m짜리 쓰나미. 그러니까 막 집이 떠내려가고 공장이 다 그냥 물에 잠기는. 쓰나미가 무섭죠. 일본 그 지진 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동차가 막 가고 집이 막 떠내려가고. 놀라운 것은 그 쓰나미,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가 물로 인해서 쓰나미가 나타나는 건데 그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저 아메리카 미국까지 가는 거. 지금 뭐 경계 경보 내리고 계속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왜? 성경에 지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임박성,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임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뭐 생각하라고요? 주님 오늘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는 믿는 자가 뛰어놀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죄의 고백을 해야 돼요. 겸손한 고백. 여러분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동일시 기도 있죠. 나라 민족이 잘못한 걸 내가 잘못한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 교회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아주 수준 높은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돼.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 또 새하늘과 새 땅.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너무 애착하지 마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 형식적인 종교생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혼합주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세상도 혼합되어 있다.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데 바알도 섬겨, 아세라도 섬겨. 간음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적인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새하늘과 새 땅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화요일날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영적 원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린이, 민우, 연약한 자들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오게 된 이사야 마지막의 부분